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교회의 다양한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이름 하나를 붙여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의 시작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대략 40년간 이 광야를 실제로 거닐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를 향해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를 거닐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교회, 광야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따라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토대가 잘 잡혀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처음부터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어 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향해 떠나는 신앙의 순례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앞서가는 분들도 있고 앞서가는 분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에 손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다양한 신앙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짐을 서로 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짐을 나누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오롯이 지어가는 모습을 함께 동시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도의 한가운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가 보이면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어떤 지도 하나가 보이는데 그 지도는 어느 나라 지도랑 유사할까요? 대한민국. 살짝 살찐 대한민국.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을 법한 그런 지도가 하나 보이시죠?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갈라디아 교회 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조그만한 도시나 지역에 생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던 갈라디아 서신은 저 보는 것처럼 꽤 넓은 곳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향해 공통적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오른쪽 끝에 보면 본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은 사실 남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베도 있고, 그렇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1차 선교 여행 때 거쳐갔던 지역이고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도 알아보았던 소아시아는 이 개별적으로 서신을 썼는데 왜 유독 갈라디아서는 이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공통의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위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방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혼란이 되는 가중한 짐을 지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짐을 서로 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은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사실 로마서의 말씀과 공통된 특별히 핵심이 같거든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은 좁게 보면 이신등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성도의 참된 자유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고 그 예를 든 것이 짐을 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주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짐을 그 무거운 짐과 그 하중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반감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다면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느끼는 슬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감시키고 어떻게 이걸 이겨갈 수 있는가? 이 성경은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반감되고 좋은 것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우리 5절 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돌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칠 이렇게 강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솔직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성도의 좋은 관계를 통해 격려와 위로와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 관계를 통해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홀로 지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짐으로 생기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나누어야 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신앙의 동무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전체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받았던 짐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짐과는 다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속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을 하나의 짐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너희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통합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온전히 하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온 율법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이요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율법은 온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도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에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짐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일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무거운 짐, 무거운 가방을 좀 들어드려야겠다. 내가 좀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생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구원받은 이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크고 작은 다양한 짐으로써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나누지 않는 것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좀 오지 않지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짐을 나누고 너의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자세히 조사하고 우리 자신을 그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신의 일에 집중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 밖에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건 이웃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는 짐을 나누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짐을 각자의 짐만 지라고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말로 보니까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2절에 다른 이의 짐을 나누라 하고 있는 짐은 이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나눠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5절에 읽었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짐은 헬라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짐꾸러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질 수 있는 가벼운 나의 짐은 내가 지고 타인의 무거운 짐은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은 당연히 나누어 지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는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이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100%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아내가 나를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넘어 믿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듣는 상대방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제일 불쾌한 건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신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고 덮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로부터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100% 공통적인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도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면 이웃을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덮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모습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나누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일 때 그거를 알고 있다면 충고 기도해 주시고, 아는 분이라면 격려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더 힘들 때는 만나서 위로함으로써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짐은 내가 오롯이 믿음으로 지어 나아가는 이런 인생의 짐에 대한 신앙적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진실되고 충실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싱가포르 한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